우리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과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몸에 받고 돈 방석에 앉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호텔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라이벌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그만두고 화려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헐리우드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잠시 미국에 온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에서 누리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에반스 콜린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후회라뇨?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며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오늘 우리 늘샘교회 새생명 축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늘샘교회 처음 방문한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행사를 위해서 지난 6월 달부터 우리는 계획해 왔고 그리고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늘샘교회가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행사가 바로 새생명 축제라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교회 교우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늘샘교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초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한 분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행사가 바로 새생명 축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꾸어지고 변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빠삐용 혹은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는 주인공이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를 합니다. 탈출하다가 실패하고 또 탈출하다가 실패하곤 하지만 마지막에는 탈출을 하고 그리고 그가 기대하고 원했던
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이 성장, 성숙, 다른 말로 말하면 탈출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죠. 또 기다가, 그리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다가 일어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점점 성장합니다.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탈출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다른 말로는 탈출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불만족에서 만족한 곳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한 곳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탈출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는 탈출의 역사입니다. 탈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노아.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 홍수,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로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노아는 그 노아 홍수에서 탈출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커튼을 내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낙심, 절망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고 아들을 낳고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출애굽 사건, 길게 소개되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도 탈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동안 그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히브리 민족들, 그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탈출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다윗, 가나안 목동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탈출을 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목동의 자리에서 유대 나라의 왕의 자리로 끊임없이 탈출해가는 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질병에서, 불행에서, 어두움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어두운 죄의 자리에서, 불행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탈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여인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이 여인은 우리 인간의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 인간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불행한
저주받은 한 사람과 같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탈출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어떤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비천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사건이나 굉장한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흔히 있는 사건이 이혼하는 것이. 그러나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한번 이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요즘은 이혼도 여자 쪽에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뭔가 맞지 않아서 여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고 이혼을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는 여자 쪽에서는 이혼을 요구할 어떤 자격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이혼을 5번 했다는 말은 남자에게 5번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또 이 여인은 오늘 보면은 뜨거운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에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오 12시면은 너무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뜨거운 한낮의 그 더위를 피해서 집에 그냥 그늘에 있는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여인이 눈치를 보면서 그 먼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생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비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런 비참한, 불행한, 어두운 삶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고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수가성의 여인이 바꿔지고 탈출하는 과정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남편을 5번이나 바꾼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비천하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왔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비천한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 어둡게 살아가고 잘못된 그런 길로 걸어가고 비천하게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탈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바꿔지고 변하고 탈출하는 사건이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이사야가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데 가장 첫 번째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자신의 죄를, 그것도 자신의 입술의 죄를, 그동안 말로 지은 죄, 그 부끄럽고 추한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을 가리면서 화로다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저에 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찢어주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어내시고 그의 인생을 거기서 탈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소개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도 베드로는 때때로 혈기가 있고 감정이 있고 즉흥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그 거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난폭하고 또 성격이 급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웬만해서는 자기가 무릎을 꿇거나 자기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거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성경에 탕자라는 별명을 가진 둘째 아들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도 그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종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데 내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둘째 아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자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 멀리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더 먼저 알고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맞이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사건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발견하면 탈출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바꿔지고 변화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 유대인 남자인 줄 알고 물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퉁명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떠맡으시고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구나.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구나.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 아, 예수님 안에서 정말 구원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구나.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 비천한 자리에서 이 불행과 저주의 어둠의 자리에서 탈출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세 번째 보세요.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아, 여러분, 이 여자가 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물동이를 그 평생 물을 길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물동이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몸서리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자기가 사람들에게 달려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바꿔진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무언가,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우리같이 못난 자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불확실하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무언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자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콧뚜레가 일을 한다라는 동화 이야기.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 어느덧 송아지가 자라 콧뚜레를 할 때가 되었다. 맞이 송아지가 농부한테 사정을 한다. 저에게는 제발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농부가 대답했다. 콧뚜레를 하지 않으면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맞이가 이야기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것은 옛날 생각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곱절이나 일을 잘할 테니까요. 농부는 동생 송아지에게만 콧뚜레를 했다. 맞이 송아지는 자신의 약속대로 콧뚜레 없이도 스스로 멍에도 메고 쟁기도 끌었다. 콧뚜레를 한 동생 송아지가 지쳐 쉴 때도 더욱 힘을 내어 달구지를 끌기도 했다. 그런데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한 맞이 송아지는 이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자신을 잡으러 오는 주인 농부에게 뒷발질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송아지가 주인을 따라 일을 하고 돌아오니 맞이 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 행방을 묻는 동생 송아지에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일도 안 하고 말썽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지.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참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콧뚜레를 당해서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인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지 결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강한 욕망에, 어떤 사람은 술이나 약물에, 어떤 사람은 출세에, 어떤 사람은 미움과 무서운 한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행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콧뚜레를 당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우스 타코타주 브레킬즈라는 곳에 큰 산맥에 어마어마한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산, 버려진 바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글럼이라는 조각가 한 명이 어느 날 망치와 끌 하나를 들고 그 바위산에 들어가서 그 바위산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부터 14년 동안 미국의 역대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 하나의 크기가 18m, 코가 6m, 눈이 3m가 되었습니다. 폭파시키고 깎아낸 돌만 50만 톤, 10톤 트럭에 5만 대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버려졌던 브레킬즈의 그 바위산이 거기에 비행장이 생기고 고속도로가 놓이고 1년에 전 세계 사람들 수백만의 관광객이 모이는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전 세계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 버려졌던 브레킬즈의 그 바위산, 조각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바위산을 조각하기 시작하자 14년 만에 버려졌던 바위산이 세계적인 명소가 된 거예요. 조각가 한 사람이 바위산을 만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변화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붙잡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도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고 탈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바꿔질 것입니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